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네,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스가모니는 80세에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다가 춘다가 공양한 이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사라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이 말을 하고 그는 사라나무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스가모니가 부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불교의 창시자 스가모니의 이 삶을 보면서 부활하지 못한 그의 모습 속에서 이 불교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많죠?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가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이 게로가 질문할 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게로는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였죠. 그리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교에도 부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습니다.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는 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구운 것 갚아달라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철학에도 부활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그는 60세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마호멧의 죽음이 메디아 시중에 알려졌을 때에 이 이슬람교 신자들은 형용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부 바르크만은 이 코란 속의 다음 말을 이렇게 낭독합니다. 마호멧은 사도에 지나지 않는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가면은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멧의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에도 결국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초상화가 도난된 지 150년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은 이 초상화가 바로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있잖아요. 얼굴을 닦는 데 사용한 땀 수분에 남은 예수님의 화상을 그린 예수의 초상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의 이 영어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라는 증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실적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안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의 아침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무덤가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서 이 돌이 옮겨졌습니다. 이 무덤의 이 돌은 약 2톤이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남자들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결국에는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자, 이 두 제자가 시몬과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이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와 이 수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들은 마리아의 말을 통하여서 듣고 현장에 가서 결국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첫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군병과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 도난으로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의 커트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로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수들의 의논, 이 군병들과 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이제 거래를 합니다. 로마 군병들로부터 시신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이 대제사장들은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이제 만약에 실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입장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사내들인 이 공회, 오늘날 국회입니다.
이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파수꾼이 잘 때에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하죠. 이들이 잘 때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총독에게 허위 보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허위 보고한 이 말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원수들의 의논과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1차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1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의 증거를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대화하면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도마에게 야, 내 이 가슴을 봐라, 이 창자국을 봐라, 이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아라. 그래서 도마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면서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신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게 된 것이죠. 일곱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식사도 함께 하였던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덟 번째는 이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아홉 번째는 500명의 이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열 번째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이 야고보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부활 후에 40일 만에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성천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증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차례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11차례나 수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11차례 나타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면은 순교한 12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의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순교하였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이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모습들의 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2 제자들이 순교를 하기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있잖아요.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섬겼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들이 목격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이 과정, 이 내용들을 함께 실제적인 사건, 역사를 통하여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2 제자를 쭉 이렇게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고 이들에게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칼로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도망가 버렸는데,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답답하여서 자기 생명을 들으면서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지만은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앓긴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보다 거꾸로 내가 십자가 지면서 나는 죽기를 원한다 하인 거예요. 이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안드레는 터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쟁용 도끼에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빌립은 터키에서 역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곱 번째 제자 바돌로메오는 인도에서 산채로 아예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이 마늘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열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무망치에 맞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이 도마는 인도의 코로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12번째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끓는 기름솥에 이 요한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만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마지막 종말론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장수하면서 자연사하게 된 유일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11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칼로 참수형을 당하면서 도끼로 맞으면서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면서 아니 피부가 벗겨지면서 나무왕처럼 맞으면서 여러분들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이 11제자 모두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2제자들은 확실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0%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처음에는 정말 힘든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몰포항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 처음에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가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2024년 인구 주택의 총조사 인구 부문에서 전수집계 결과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 개신교를 말합니다. 그 인구를 체크해 보니까 성도가 828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5만여 교회가 되고요. 목회자가 10만 목회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복음이 엉터리라고 하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828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5만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10만의 목회자가 어떻게 탄생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죽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28세부터 65세 때까지 지금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종의 입술의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한 분은 이 땅 위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 마호멧 모두가 훌륭한 분이지만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무너지게 되었고 무덤 속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가 부인하려 해도 어느 누구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게 증명된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생명이며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부활을 믿느냐 질문할 때 주여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부활로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여러분과 저 함께 예수 부활을 확고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고 이영령 여령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여령 교수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다. 참 놀라운 말씀이시죠. 인간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라는 거죠. 부활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여령 교수가 살아생전에 딸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는 암 투병을 하면서 그는 치료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싶다.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식의 기복적 차원은 잘못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이나 돈, 권세, 건강 등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힘,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부활을 믿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간 이여령 교수님. 예수 부활, 바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불교, 그리고 또한 유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를 가지면서 우리는 내세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예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